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 희망의 학교가 세워져서 탄자니아의 새 희망을 일구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양평동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김규 목사님, 영등포 월드비전 지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에 은혜와 은총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3.1운동 이후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들으니까 그냥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네. 할렐루야. 네, 저절로 나온 거예요. 저절로. 계획이 없던 건데 사실은 이게.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 뭐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요. 행복하다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상 주시고 또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얘기요. 월드 비전과 함께 이렇게 우리 영등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 한영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월드 비전과 함께 좋은 일을 하는데, 월드 비전 하니까 생각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으신 분이 있죠? 누구시죠? 예, 영락교회 원로 목사로 수고하시던 한경리 목사님. 사실 이 월드 비전이 한경리 목사님하고 또 어느 목사님 이렇게 협력해서 세운 거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누굽니까? 바피얼스 목사님. 우리나라 6.25 때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고아와 과부들이. 그들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바피얼스 목사님께서 이분하고 한 목사님 아주 좋은 그런 우정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월드 비전, 옛날엔 뭐 선명이라고 했죠. 이걸 세워서 오늘까지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뭐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참 이렇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웠어요. 이름은 고아원이라 하지 않고 보린원, 후암동에 있죠. 그리고 또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원을 세웠고, 또 혼자 사는 아이들 데리고 혼자 사는 엄마들을 위해서 정릉에다가 모자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도 많이 벌렸죠.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이렇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 영락교회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북에서 6.25 때 피난 나온 사람들, 피난 나올 때 갖고 오지 못하잖아요. 그냥 문전옥답도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다 빈손 들고 내려온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가 영락교회라는 말이에요. 맨 처음에 27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됐지만은.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어떤 분은 옵니다. 한 목사님이 사실상 천주교의 김수환 추경보다도 더 큰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 홍보 활동이 약해서 그게 잘 전달이 안 돼요. 또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공중파 텔레비 방송에서 영락교회 와서 교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한 목사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방송할 테니까 좀 협조할 건 협조하라. 근데 개신교는 또 이렇게 홍보를 잘 안 하잖아. 주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월드비전은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과 그리고 바피얼스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이 참 친구인데, 이 두 분이 협력해서 만든 기관이고 오늘까지 이렇게 발전해서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에 다니면서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또 우리 영등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또 이 일에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8가지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뭐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심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욕심이. 여러분, 누가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욕심이 적어야 이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좋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욕심이 적기 때문에 우는 자와 함께 울 수가 있고, 주님 말씀처럼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이신득의,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도리.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경천애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경천애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욕심이 적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자와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불쌍한 자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마음이 냉정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도 온혈 동물입니다. 근데 육신만 따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는 차디차잖아. 따뜻하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 마음이 따뜻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머리는 좀 냉철해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우리 가슴은 좀 따뜻해야지. 그래야 경천 애인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 경천 애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그 산상보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긍휼히 불쌍한 자를 불쌍히 보는 거,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단 말이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복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거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요?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책망했잖아.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왜? 무정한 자들이고 무자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걸고 넘어지잖아.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보리삭, 밀리삭 이거 따먹은 가지고도 시비 걸잖아. 저들 마음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정하고 무자비해. 그런 자는 복이 없어요. 또 여기 팔복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해서 사는 자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참 이게 뭐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도 뭐예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일도 많다고 봅니다. 근데 뭘 하나 잘못했냐면은 뭐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빈부의 격차를 많이 좁히질 못했어. 그것 때문에 그분이 이게 다른 거 잘한 것도 많은데도 별로 그렇게 칭찬을 많이 못 받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를 우리가 줄여야 돼. 중산층이 두터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빈부 간의 갈등을 우리가 해소시켜줘야 돼. 계층 간의 평화를 우리가 도모해야 돼요. 요새 뭐 박근혜 정부에서 뭐 경제 민주화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던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독일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 그러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계층 간의 평화, 세대 간의 평화, 지역 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월드비전과 함께 특별히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욕심이 적어서 남을 도울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서 남을 도울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삶, 경천 애인의 삶, 이런 귀한 삶을 살으셔서 이 5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주 안에서 복받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주 안에서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은 월드비전과 함께 오늘 한영교회에서 영등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줄이고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이 복받고 우리 교회가 잘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